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가 감사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에베네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환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물의 절반 지점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여 최선을 향해서 달리는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반환점은 너무나 반가운 지점입니다. 반환점이 왔구나.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절반을 또 달려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곳에 놓여 있는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목마른 목을 축이고 덮여진 몸, 뜨거워진 몸을 머리에 부어서 몸을 식히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반환점은 우리가 7월 1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반갑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세월이 너무 빠르네 하고 탄식을 하십니까?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덧 30 중반을 간 넘은 나이에 서서 인생을 논하기에는 아직 철부지 젊은이에 불과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삶에 있어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다면 언젠가 순간순간 지나쳐 간 세월이 마치 도둑 맞은 듯 느껴지는 허전한 중년의 사내와 마주하게 되리라. 인생을 90 정도로 생각할 때 40대의 나이를 인생 반환점의 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지나면서 삶에서 뚜렷한 목적이 의식이 없다면 언젠가 순간순간 지나쳐간 세월이 마치 도둑 맞은 듯 허전하고도 허탈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올 한 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목적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한 해가 저물어갈 때 또 한 해를 도둑 맞은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는 허탈감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보람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허탈감이 아니라 감사와 보람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허전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넘쳐 흐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살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남쪽에서 세력을 넓히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고 사람을 죽이고 성을 빼앗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맞아 싸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엘리가 너무 나이가 늙어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하지 못했고 그의 후계자들이 될 아들들마저 타락하여서 성전에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단지 하나님 법궤만 모시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이 법궤가 저 블레셋 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갔다가 전쟁에 패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가 전리품처럼 그곳에 전시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허탈감과 그리고 실패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블레셋 나라에 재앙을 내려주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재앙을 만나는 것은 이 법궤 때문이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습니다. 돌려보내온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은 어찌했습니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는 나라가 잘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대로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함께 모이자. 그리고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에 만나서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률이 38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1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많습니다. 60대 이상이 훨씬 젊은이보다 많습니다. 자살하게 된 그 원인은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이것이 가장 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만 만났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섬기던 우상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함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해서 저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다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싸워주신 결과이지요. 벼락을 내리심으로 그들에게 우레를 발하심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들 그리고 많은 군사를 동원한들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난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승리의 장소에다가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돌은 기념비지요.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는 무슨 기념비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감사의 제단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을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한 해 반환점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월부터 이제 6월까지 지냈고 7월 첫째 주일, 7월 첫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감사를 가지고 남은 한 해를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13절 14절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원수가 패하고 물러가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막아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막아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실패를 막아주시고 고통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됐습니다. 회복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회복이 되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그랬습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도로 찾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모든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들을 회복하고 되찾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이 한반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화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눕고 양들이 그곳에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양들을 절대로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땅에 눕지 않습니다.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냇물이 맑은 시냇물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평안해야
그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이 세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이 없고 테러가 없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되찾게 되고 사업에 또한 모든 어려운 점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직장에서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으며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현대들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주일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교회의 하나의 절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절은 보리 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다. 또 농사를 짓더라도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보리 농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세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해방절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한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맥주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애굽에서 자기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첫 것들, 첫 열매, 그리고 첫 자식,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아무도 외양간에 소 한 마리나 어떤 짐승 한 마리의 새끼라도 하나도 해함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생명을 잃지 않고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열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 없이 이곳저곳을 정청 없이 유랑하면서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땅과 함께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됐습니다. 그들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감사해야 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들의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욱 빛납니다. 춥고 어두운 밤을 지낸 사람에게는 아침의 감격이 더 큰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시간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분들은 이 감격이 어떤 감격인 줄을 아실 것입니다. 이 감격이 있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용기를 가져줍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앞길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 즉 우리 인생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의 목회 사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 성일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반환점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감사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요? 우리의 몸으로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내 몸을 통해서 감사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 속에, 여러분들의 목소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가 표출돼야 됩니다. 감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감사가 반영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참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행여나 원망, 불평, 또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참 슬프다,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자기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감격,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내야 될 기념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드리면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재능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땅에 파묻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 속에 묻어버리고 그것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 속에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곳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영과 역경이 축복과 형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공포가 평안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질병이 물러가고 부유와 건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화와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과 일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저들 마음 가운데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의 일에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전 사람 할 사람 어제나 오늘도 편찮고 해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로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물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주께
하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